하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늘의 말씀 창세기 45장 1절에서 15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1절에서 15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1절에서 15절까지 있는 말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느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 아들 요셉의 말에 하느님이 나를 애굽 전국에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영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오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아멘. 오늘 시간에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넘치는 은혜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앞에 있던 상황들을 사실은 조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쭉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 좀 알아야 이게 이런 일이 있구나라는 걸 좀 알 수가 있어요. 자, 무슨 사건이 있었는가 하면 형제들이 다시 곡식을 얻기 위해서 왔을 때 요셉이 관리인에게 하나의 명령을 내립니다. 어떤 명령이냐면 저 사람들이 가져갈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많이 곡식을 담아주고 또 그들이 그 곡식 값으로 가져온 그 돈도 그 주머니에 넣어주어라. 그리고 또 무엇을 하나 이야기한가 하면 같이 온 그 형제들 중에 가장 어린 아이 자루에다가 그 다 주는 것과 더불어 내가 먹는 은잔, 내가 쓰는 은잔을 거기에 집어넣어라. 이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관리인이 다 그대로 행했죠. 그리고 이제 형제들이 안녕히 계세요 하고 갈 때 멀리 가지 못했을 때 관리인을 또 부릅니다. 관리인을 불러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너는 빨리 그 사람들 쫓아가서 아니 어떻게 너희는 선을 악으로 갚냐? 어떻게 너희들이 은잔을 훔칠 수가 있냐? 그 은잔이 얼마나 귀한 건데 우리 주인이 먹을 때 쓰는 잔이요 또 점을 칠 때 쓰는 잔인데 너네는 어떻게 이 은잔을 훔칠 수가 있느냐? 이렇게 호통을 쳐라.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사실 여기까지 보면
요셉이 조금 괴팍스럽긴 해요. 그죠? 잘 보내놓고는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하는지, 그 아버지 닮은 것 같아요. 이 야곱이 참 꾀가 많잖아요. 그래서 관리인들을 그렇게 막 쫓아가서 똑같이 알려준 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 호통을 치죠. 어떻게 너희들이 그럴 수가 있느냐? 우리 주인이 선으로 대해줬는데 어떻게 너희들은 이것을 악으로 갚느냐? 어떻게 이 욕심을 부려서 은잔을 훔칠 수 있느냐? 이렇게 뭐 호통을 치니까 이 형제들은 상당히 이제 어안이 벙벙하죠. 우린 그럴 리가 없는데. 왜냐하면 앞전에 곡식을 사러 갔을 때에도 요셉이 그 곡식값을 그대로 주머니에 넣어서 돌려보냈거든요. 근데 이 곡식값이 그대로 있는 걸 보고 그들이 돌아올 때 그걸 고스란히 가지고 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은 이걸 훔칠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또다시 지금 이 관리인이 와서 호통을 치니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주머니에 있던 돈까지도 그대로 고스란히 가져왔는데 누가 이거를 욕심내서 가져가겠습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군가 이게 만약에 나오면 그를 죽여도 좋고 나머지 우리도 주인의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요셉의 관리인이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좋다. 너희들이 말한 대로 하자. 하지만 누구에게 나오든지 나오는 사람은 종이 되고 나머지는 그냥 돌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 형인 르우벤부터 주머니를 열게 된 거죠. 하나하나 열었는데 이게 웬걸입니까? 누구의 주머니에서 나왔냐면 막내 베냐민의 주머니에서 나오게 된 거예요. 형제들이 베냐민의 주머니에서 은잔이 나온 걸 보고 다 슬퍼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약속했잖아요. 베냐민은 꼼짝없이 종으로 이 애굽에 눌러앉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형제들이 애굽에 올 때에 아버지 이 야곱과 약속한 바가 있거든요. 아버지 야곱이 베냐민을 안 보내려고 그렇게 붙잡고 있을 때 이 형제들이 특별히 이제 유다가 아버지에게 중재하면서 내가 대신 죽더라도 베냐민은 꼭 돌려보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바가 있거든요. 자, 어쨌든 이들이 베냐민이 다시 그 자료를 정리해서 요셉 앞에 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호통을 치죠. 어떻게 너희들이 그럴 수가 있느냐라고 호통을 칩니다. 자, 그러자 우리 이제 새벽에 나눈 말씀의 내용들인데 호통을 치자 유다가 이제 거기에서 중재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유다가 중재하기 시작해요. 베냐민이 어떤 아들인지, 그 아버지에게는 어떤 아들인지, 아버지와 베냐민의 관계가 어떠한지, 자신들이 어떻게 오게 되었는지. 그러면서 이 유다가 베냐민을 돌려보내고 내가 종으로 남겠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후에 바로 우리가 함께 읽은 내용이 이제 연장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요셉이 아주 그냥 통곡을 하는 거죠. 통곡하면서 내가 요셉입니다라고 밝히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요셉이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섭리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함께 이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좀 보길 원합니다. 먼저 정체를 밝히는 이 요셉의 이야기를 한번 볼까요? 자, 요셉의 관점에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유다가 형제들을 대변하였고 또 베냐민을 대변하였고 베냐민 대신 자신이 남겠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호소를 합니다. 누가 봐도 참 감동적인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떠한 마음이 들었을까요? 분명히 자신이 경험한 형제들은 그런 형제들이 아니었거든요. 베냐민이 누구입니까? 자신의 어머니 라헬의 소생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베냐민 또한 아버지 야곱이 얼마나 아꼈는지 요셉은 충분히 생각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그 대우를 받았잖아요. 자기만 채색 옷을 입을 정도로 아버지의 극진한 보호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 모습에 형제들이 시기했고 형제들이 미워해서 자기를 팔았거든요.
자, 이해 경험이 있던 이 요셉이 바라볼 때 지금 현재 유다의 이야기는 정말 놀라운 변화인 겁니다. 형제, 나와 똑같이 사랑했던 저 베냐민을 자신처럼 형제들이 똑같이 생각했다면 옳았구나. 저 베냐민도 이제 죽게 되었구나. 남게 되었구나. 떼어 놓을 수가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을 터인데 아니에요. 형제들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이제는 오히려 자기 자신을 내어놓을 만큼 형제가 깊은 것을 이 요셉이 본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그 유다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어떠한 마음이겠습니까? 그 마음의 감정이 상당히 폭받쳐 오르겠죠. 형제들이 변했구나. 형들이 변했구나. 예전의 모습이 아니구나. 이제는 서로 미워하고 내모는 그런 형들이 아니구나. 폭받쳐 오르는 겁니다. 요셉의 모습을 그동안에 나와 있던 성경 속의 모습을 보면 상당히 고약하고 냉정하고 이렇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형제들에게 팔렸을 때에 그리고 그가 팔리고 난 다음 이 보디발의 집에서 있을 때에도 요셉은 상당히 열심했고 성실했고 그리고 그 가운데에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꼿꼿이 서 있는 요셉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말씀 가운데 요셉의 감정이 어떠했다 이런 건 나오진 않아요. 단지 우리가 한번 그 요셉의 모습 속에 들어가서 생각해 볼 뿐이죠. 그 모습을 가만 보면 요셉은 상당히 냉정합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서 꿈을 해몽하여 줄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대제국의 왕 앞에 서 있는 요셉의 신분은 죄인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왕에게 해몽해 줄 거라는 것을 편안한 샬롬을 줄 거라는 것을 이야기하며 그 꿈의 내용을 이야기한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대처, 방안까지도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냉정한 사람이에요. 그는 상당히 냉정한 사람이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형제들에게 행하는 모든 것들을 보면 거기가 그 모습 속에서 요셉이 어떤 형제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형제들이 어떤 변화가 이루어졌는가 이런 거를 알기 위해서 이런 일을 했다라는 기록은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그냥 그 모습을 보면 요셉이 얼마나 냉정하게 이 형제들을 대하고 있는가를 볼 수가 있어요. 상당히 얼굴에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자신이 일부러 다 그 은잔도 주고 다 해놓고 또 자신이 형제들에게 그 앞에는 그 정탐꾼이라고 몰아가면서 형제들이 벌벌 떠는 그 순간에도 얼굴 하나 변하지 않았던 사람이 요셉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요셉이 주체할 수 없는 통곡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그동안에 자신이 마음을 꽁꽁 싸매면서 숨기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형제들을 만났을 때에 너무나 반가웠을 터이고 그리고 형제들에게 쉽게 다가가고 싶었지만 또다시 저 형제들이 지금은 비록 신분이 다른 모습 때문에 다른 모습으로 나를 바라보고 차별하지는 않을까 아마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그랬던 요셉이 지금 현재는 아주 대성통곡하며 울고 있어요. 이 모습을 보면 요셉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의 마음은 참 부드러운 사람이구나, 따뜻한 사람이구나, 연약한 사람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하느님의 자기가 해야 할 일에 있어서는 냉정하고 똑부러지게 일을 감당해 나아가지만 그 관계 속에서는 상당히 한없이 유하고 부드러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요셉이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에 이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러니 너희도 나처럼 온유하고 겸손함을 배워라. 이 말씀이 떠오르는 장면이 됩니다. 요셉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모습처럼 온유하고
겸손함을 겸비한 사람이었고 이러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하나의 장면이 됩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섭리를 요셉이 설명하는 이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요셉이 형제들에게 이야기를 하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위로하면서 안심시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미있는 건요, 그들의 잘못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요. 우리가 함께 본 본문의 5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느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세번역 성경에서는 어떻게 번역하고 있는가 하면, 잘 들어보세요. 그러나 이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책하지도 마십시오.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아 넘기긴 하였습니다만 그것은 하느님이 형님들보다 앞서서 나를 여기에 보내셔서 우리 목숨을 살려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자, 이 세번역 성경을 읽어보면 요셉이 분명히 형님들의 잘못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진 않아요.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죠.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아 넘기긴 했지만 이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한 섭리였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자, 먼저 이 고백 가운데에 요셉의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요셉이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재미있는 건 요셉의 이야기가 성경에 상당히 긴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이야기가 참 긴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요셉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직접적인 말씀은 언급되어 있지 않아요. 그의 아버지인 야곱이 이후에 요셉이 살아있음을 듣고 애굽으로 넘어가야 되나 뭐 이런 고민하고 있을 때, 그가 애굽으로 넘어가야겠다라는 이제 생각을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는 분명히 또 한 번 이야기를 하십니다. 걱정하지 말고 내려가라는 음성을 주시거든요. 그런데 이 요셉에게만큼 그런 말씀이 없었어요. 그런데 요셉은요, 어떻게 살았는가 하면 늘 하나님 편에 서 있으려고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하나님 편에 있으면서 이루어졌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계획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고백한 사람이었어요. 그 모습들을 어디에서 발견하는가 하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에 그 가운데서도 나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을 찾아볼 수가 있고, 바로에게 이야기할 때에도, 바로의 그 꿈을 해몽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해몽해 주실 것입니다라는 그 계획 가운데에 그 뜻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러니 앞으로 이렇게 준비하십시오라는 계획까지도 이야기할 수가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그가 하나님 편에 늘 서 있으려고 노력했고, 그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이구나라는 것을 늘 깨달았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이 형제들을 만나고 그 관계가 드디어 밝혀졌을 때에 이러한 고백을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형님들이 비록 나를 팔았지만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선한 일로 바꾸셨습니다. 우리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오히려 이곳에 총리로 세워주셨습니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요셉의 이 고백은 사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크게 적용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적으로 듣는 경우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늘 기도하며 그 마음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렇겠구나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래서 늘 조심조심 살아가요. 그래서 그 매 순간마다 우리는 정확하게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인가?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게 이 부분인가? 라고 이런 거는 알지는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도 돌이켜보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돌이켜보면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였구나.
매 고민하고 매번 그 고민하고 또 결정해야 되는 순간에 하느님이 원하시는 바대로 결정하고 난 다음 시간이 흘러 돌이켜보면 이게 하느님이 원하시는 바였구나. 우리도 그렇게 고백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요셉처럼 늘 하느님 편에 서 있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재미있는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지금 하느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내신 겁니다라는 이 이야기가 누구의 입술 속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죠? 요셉입니다. 요셉. 자, 요셉은 지금 형제들과의 관계에서 누구냐면 가해자일까요? 피해자일까요? 피해자예요. 피해자의 입에서 하느님의 선한 계획이 있었음을 고백되어지고 나타날 때 이게 진짜 하느님의 뜻이었구나라는 게 확립된다는 겁니다. 달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만약에 형제들을 만났어요. 형들을 만났어요. 근데 형들이 요셉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아, 내 그럴 줄 알았어. 나중에 우리가 살기 위해서 우리가 너를 팔았던 거야. 좀 미안하긴 한데 너를 팔았던 거야. 네가 애굽의 총리가 우리는 될 거라고 생각했어. 네가 꿈을 꿨잖아. 그 꿈이 이루어질 거 우리 생각했어.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행했던 거야 라고 말을 했다면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라고 확신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때로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지혜롭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지혜롭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이루어졌는데 정말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 모두가 은혜가 되는 것 같은데 누가 이야기하느냐, 어떤 상황에 이야기하느냐, 이것도 참 중요합니다. 이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또 나타내 주기도 해요. 여러분 늘 한 번 더 고민하고 한 번 더 생각해서 우리 그 상황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생명으로 초대하는 이 요셉의 초대 이야기를 봅니다. 요셉이 이야기를 해요. 형님들 앞으로 지금 기근이 2년째 되었는데 5년 남았습니다. 5년. 씨 뿌려도 안 되고 추수할 수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서 요셉이 아버지에게 돌아가 내가 살아있음을 이야기하고 아버지가 이곳에 아버지의 가족들과 함께 이 애굽으로 올 수 있도록 하십시오라고 이 요청을 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생명의 길로 초대하는 이야기죠. 자, 형제들이 그러면 이 요셉의 이야기처럼 아버지에게 가서 물론 성경에 상당히 짧게 나와 있습니다. 아버지에게 요셉이 살아있습니다라는 이야기가 짧게 나와 있긴 하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살아있습니다라고 형제들이 야곱에게 이야기할 때에 어떻게 이야기해야 될까요? 무엇을 이야기해야 될까요? 아버지에게 거짓말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형제들이거든요. 죽었다고, 동물에게 찢겨 죽었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지금 요셉은 살아있고 요셉이 형제들을 보내서 아버지를 다시 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버지를 다시 오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솔직해야죠. 형제들이 솔직해져야죠. 아버지 앞에 그동안의 자신들의 거짓, 잘못을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잘못되어서 어그러졌던 그 관계가 요셉이 생명으로 초대한 그 순간 다시 어떤 관계로 변하는 시점이 되는가 하면 완전히 다시 회복시키는 그 변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형제들이 가서 뭐 먼저 해야 될까요? 아버지에게 죄송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 그 잘못을 뉘우치고 고백할 때에 그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고 온전한 관계로 그 자리에 올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 가운데 오더라도 물론 형제들은 두려움 가운데 있었죠. 자신들이 요셉을 팔았지만 그러나 아버지와의 그 관계 그리고 다시 생명으로의 길로 오는 그 순간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신들의 잘못을 회개하고 뉘우치고
고백해서 다시 원점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가만 보게 되면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그 생명으로 가는 그 길에는 우리는 반드시 회개가 동반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잘못을 늘 고백하고 주님 앞에 아뢰고 우리의 그 죄악을 주님 앞에 고백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진 그 상태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러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는 사실 상당히 힘겹고 어려운 삶을 살았던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참 극적인 상황이 오고 그들이 화해하고 다시 울면서 기쁨으로 안을 수 있게 되는 그 모든 여정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그 안에 있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있어야 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늘 하나님 편에 있어서 하나님이 원하신 그 뜻대로 살기를 우리는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언제나 예수님처럼 온유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때에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섭리를 고백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원한다면 그 무엇보다 먼저 온전한 회복을 위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것처럼 우리가 이러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간다면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보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